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되게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어요.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불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선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우리나라 최고 인재들이, 수재들이 모이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대다수가 인생의 평안함이 또 명예와 물질이 주어지는 그런 인생 길입니다. 무엇이 이들 선교사님 부부로 고통이 있고 풍토병이 있고 또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에티오피아로 가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셨다면 당연히 지켜주셔야 할 텐데 아직까지 완치할 수 없는 파키슨 병을 생기게 만들어서 절망의 수렁텅이로 빠뜨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고 역경을 주셨을까? 절망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아,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 저분들처럼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지만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육체에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역경을 주실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낙담하고 아파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 당시에 성도들 역시 오늘 이러한 질문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결단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시련과 역경이 그들의 삶에 닥쳐왔습니다. 과연 믿어야 할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할까? 이런 고통을, 이런 아픔을 주시는데 주님을 믿는 것이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길이 합당한 길일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쩌면 우리 역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역경이 다가왔는지, 그리고 다가온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불시험을, 여러분, 불시험이다. 화염. 화염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을 초토화 만들어버립니다.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불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만 시련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고통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일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기라고 말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은 잘하는 것은 내버려둬도 잘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훈련한다는 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잘하기 위해서 훈련되어진다. 만일 내 삶에 어떤 시험이 온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 부분에 내 약점이구나.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먹는 문제입니다. 굶주린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에서 너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성령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뛰어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받쳐주리라. 너가 만일 나를 믿으면 내가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의 삶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불시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김미연 선교사님 두 내외가 우리 선교사님 고백을 통해서 나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구나, 편한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겁니까? 자, 보십시오. 저분들이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기까지 주님께서 가라 이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당연히 고민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소명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의사로서의 직업을 내려놓고 한국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저 미래를 알 수 없는 에티오피아로 가겠습니다. 즉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겠느냐? 아마 그분들의 마음속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원치 않는 파킨슨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직까지 젊습니다. 창창합니다. 외과 의사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가 수술도 해야 되는데 파킨슨병이 찾아와서
세밀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떨리는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느냐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이 이제야 내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구나.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신다. 이제는 너 의지, 너 생각, 너 경험 내려놓고 무슨 말이든지 나를 따르겠구나. 순종하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말씀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을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의 산으로 갑니다. 아버지, 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들을 지금 바치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말 너를 지금 바치려고 데려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 지역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아들까지 바치라는 그 순간까지 너는 나에게 이유를 달지 않고 너는 나에게 핑계 대지 않고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이 짐이 무겁습니다. 이 명령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내 삶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시간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육체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삶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노라. 그 말은 이제야 너가 아무런 이유, 어떤 명령이 내게 하잘되더라도 너는 이유를 붙이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안질이 있었습니다. 이 안질이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왜냐? 내 능력은 너가 너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순종할 때 내 능력은 너에게서 완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를 온전히 내려놓아라. 너 지혜와 너 지식과 너 경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해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편하게 서시는 그릇이 되었구나.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내 지식과 내 학력과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자존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수많은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도, 이런 아픔 속에도, 이런 가난 속에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것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파하는 집사님 신방 갔더니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아직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아직까지 60도 되지 않았는데. 가슴 아프면서 그 마음 이해하면서 한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집사님 마음을 모르고
내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내려놓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불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안락함, 그 모든 것은 길어도 70년, 8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저성보다 이성이 좋죠.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어쩌면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40인데 50인데 60인데 저 사람은 80, 90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70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왜 내가 그 땅에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후회하도록 만드시는 것.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재능을 위해서, 손에 주신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언젠가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님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 동시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은, 믿음으로 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바울 사도가 표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 상을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훈장이 11종류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무궁화 대훈장을 비롯해서 각 분야에 예술, 그리고 또 교육, 각 많은 분야에 가장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 여러분 그 훈장은 젊은 시절 받는 훈장도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한평생을 나라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장을 걸어줄 터인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멸류관 훈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닥쳐온 싫은 역경을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베풀어 주실 상.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에게 닥쳐온 오늘 삶의 시련이 왜 닥쳐왔는지, 내 죄 때문인지 내 욕심 때문인지, 그렇다면 다 회개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 연단시키기 위한 연단이라면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예수님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요 준비고, 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